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민수기서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같이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더워요. 한참 여름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건강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과 또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관리 잘 하셔서 이 여름에 오히려 올 한 해를 남은 이제 반년 동안이죠. 이 반년의 시간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에 복 주시는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피성. 우리 동부교회가 그동안 쭉 붙잡았던 이 세 가지 비전이죠. 99% 이방 현장에서 있는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도피성이 도단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피성의 그런 언약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아마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쌍문동이래요. 그렇죠? 쌍문동에 폭탄이 설치가 돼가지고 사제 폭탄이 설치가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렇죠? 총기 사고는 송도에서 났는데 그 사람이 쌍문동에 살면서 쌍문동 자기 아파트에다가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10몇 개를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아파트에다가. 그래서 아마 붙잡히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날 쌍문동에 큰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쐈어요. 그것도 자기 생일잔치 벌려놓고 지인들까지 초대해서 같이 밥 먹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예 계획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다 그렇게 인화물질 해가지고 타이머 다 맞춰놓고 자기 아들 집에 가서 생일상 받아먹고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참 시대가 너무 각박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불행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뭐 이런 사실은 마음과 생각의 병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문제인 거죠.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실제로 귀신을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로 발전되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의 한 4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층은 점점 낮아져서 요즘은 소아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정신질환으로 약을 처방을 잘 안 해주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소아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약 처방을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번성하여져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윤택해졌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피폐해지고 갈급해져서 그걸 뛰어넘는 황폐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함에 자기의 이 마음과 생각의 상태, 이 정신의 상태를 무언가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중독으로 빠져요. 중독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약물 중독. 우리 뉴스로 자주 보시죠. 전국 하천에서 마약 검사를 했더니 마약 성분이 안 나온 하천이 없대요.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약물 검사를 했는데 마약 약물 다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하천에서. 종말처리장 같은 데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는 좀 이렇게 하면은 술, 뭐 담배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박. 우리 어린 연령대들은 게임. 자기 혼자서 이제 막 뭔가에 심취해 들어가는 그런 중독이었다면 이제요 약물 중독. 약물 중독은요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완전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처럼 세상은 날로 이렇게 살기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개개인의 상태는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사람은요 출생할 때부터 신분과 소속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잡힌 채 출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 노릇하는 존재. 흑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마귀라고 이름하기도 하죠. 그 존재가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딱 장악하여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요, 세상에서 신으로 다 역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심부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요, 완전 문화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부름하고 있고요. 약소국, 저 어려운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마귀에게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진짜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있다니까요. 그런 상태예요. 더군다나 더 어려운 현장 가보십시오. 저 동남아시아의 오지, 그죠? 저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데 가면요, 귀신, 미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분위기가 꽉 차 있냐면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 잡혀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눌려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그런 존재로 우리가요, 출생하고 자라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의 인생이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휙 던져놓고 뛰어나가가지고요,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우리 옛날 동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영준아 하고 부르면 그러면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나면 불 꺼져요. 깜깜해요. 그런 게 자면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학원으로 돈다니까요. 학원으로 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졌냐? 아니요. 어려서부터, 예전에는 어른이 되면 인생의 무게를 알았다니까요.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인생의 무게를 압니다. 이 무게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연이가 어렸을 때 늘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나이 먹기 싫다. 나는 어른 되기 싫다.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인생의 무게를 알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결국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나의 이 공허함, 나의 상처, 아픔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의지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자기가 힘들어요. 다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2가 되고 3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되면 이젠 1도 되기 힘든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의지하고 기대고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충족받기를 원했는데 만나보니까 나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 나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또 다른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가정이 꾸려지고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보세요.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저희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주례 때마다 하셨던 얘기 있죠. 결혼은 너를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삶이 된다고 늘 주례 때마다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도 행복하지 않는데 서로 불행한 두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지옥되는 거예요. 맞죠? 지옥되는 거예요. 서로 불행한데요. 맞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어때요? 가정이 이게 분열되어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가족을 이룬다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는
그렇게 견딜 수 있을 힘이 있었다니까요. 왜? 어렵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안 그렇거든요.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풍요로운데 마음은 공허하고 황폐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제일 결혼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격이 맞지 않아.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냐? 트러블이 생기죠. 그걸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격 차이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 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삶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태가 되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도피성을 왜 만들려고 얘기하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피하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생각은 그러지 말아야지. 수백 번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안 그래야지 하고 내가 그래도 하면서 하는데 마음만 딱 얼굴만 보면 화가 막 여기서부터 확 올라오는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맞아.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부지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쌍문동에 폭탄 설치하신 분처럼 설계하고 계획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계획하고 설계해가지고 고의로 하는 사람들을 거기로 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냐? 부지중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자리, 내 위치, 내 성공 내가 이루어야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에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요,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툭 던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인생은 저주와 운명으로 고통당하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신분은 마귀 자녀 되어지고 그 배경은 지옥 배경 되어져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꿈꾸지 않았다니.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죠. 원한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출애굽하여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중에 또 그와 같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은 무엇이냐? 도피성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 삶의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의지는, 맞죠? 생각은 늘 안 해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빠져드는 이 상태를 보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딱 수준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맞죠? 나도 모르게 내 편리, 내 안위, 내 뜻, 내 성공 이걸 쫙 세워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요즘 이게 세상의 흐름이 되어졌어요. 그죠?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 네 뜻대로 살아가라. 네 의지대로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 같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되게 맞는 얘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를 막 강하게 만들고 내 목적을 딱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6장. 결론이 그거예요. 사단 충만입니다.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조차도 무엇으로 삼냐? 내 목적을 위한 어떤 발판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그것 때문에 합니다. 네. 요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근처에 가면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만나봤어요. 그 교회 다닌대요. 왜 그 교회 다니냐? 그 교회 다녀야지 그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큰 교회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녀야 뭐합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거기 들려서 사 먹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서 은혜는 받냐? 그것도 없어요. 왜 가냐? 그게 내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 갑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조차도 내 이익과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도구로 딱 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내 개인의 문제, 그렇죠? 치유되겠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진 교인. 삶은 나 중심. 그렇죠? 물질과 성공 위하여 내 뜻과 내 계획,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수준이라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성공을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려요. 버리고 어디 갑니까? 딴 종교 찾아가요. 내 뜻과 내 동기, 내 야망을 이루어줄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찾습니까? 무속 찾아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맞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맞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되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이런 거 질문합니다. 역술인 찾아가지고 그거 질문해요. 무당들 찾아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뭐냐면 무당들 찾아가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당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하면 한 얘기가 우리 집에 목사도 많이 온다. 목사님들 많이 온다 그래요. 심지어 선교사님도 도대체 목사님들이 와서 무슨 얘기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냐. 이거 묻는데요. 진짜일까 싶어요.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럼 뭐 물어봐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어디로 파송받아야 될지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당집 가면 좀 용한 무당집 가면 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도 오고 선교사님도 온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 온다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당연히 목사 선교사 오니까요. 뭐 장로,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없죠. 줄줄 온다니까요. 줄줄 와. 저기 노원역 가면 그 예전에 타로 많이 했잖아요. 타로 심심하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가서 거기 가지고 타로 하고요. 다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길을 몰라요.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고통은 계속되어지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없고 길을 알지 못하니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고 은혜도 못 받고 해답도 얻지 못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냥 갈등하면서 그러고 있고 답은 어디 가서 찾냐? 역술인 찾아가서 질문하고 무속인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종교 생활 해야 하니까 열심히 빕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발판이고 도구 삼아가지고 그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하시는 질문, 내가 언제 너희의 예배를 원했냐? 내가 언제 너희의 제사를 원했냐? 제사하라고 이렇게 다 정해놓고 예배하라고 성전 다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너희의 예배를 원했냐? 내가 언제 너희의 제사를 원했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제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심이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러 갑니까?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혹시 그런 가운데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디로 가래요? 도피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까?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6개 성읍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이 바산골랏, 길란라못, 베셀이었고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이 6개 성읍을 하나님께 도피성으로 정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얼마만큼 잘 닦았냐면 이때 아셔야 돼요. 굉장히 오랜 과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데는 대부분 길이 없었어요. 맞죠? 길이 없이 그냥 뭐 산 따라 그냥 들 따라 그냥 골짝 따라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놓으랬어요. 하나님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놓으래요. 누구든지 부지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는 죄. 살인은 곧 이 복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뛰어가야 됩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요 넓게 닦았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길을요 넓은 대로를 닦아놨어요. 그리고요 뭘 했냐면 여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하고 간판을 표지판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표지판 세워놓으라고 했다니까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여기서부터 몇 킬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면 도피성이 있어 라고. 누구든지 부지중에 죄를 지면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요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게요. 자, 그럼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게 키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지중에 살인을 하고 해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제 이 사람들은 기다릴 거 아닙니까? 저놈 나오기만 해봐라. 그럼 나왔어요. 내가 도저히 여기서만 살 수 없어. 나 이제 집에 두고 온 이게 농작물도 생각나고 짐승들도 생각나고 집도 돌봐야 되고 이게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 하고 나왔다가 붙잡혀. 나왔다가 붙잡히면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다니까요. 유대인의 법이요.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데 도저히 도피성에만 못 있어서 나왔다가 성문 밖에서 붙잡혔어. 멱살 잡혔어요. 그러면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너무 기운이 좋아가지고 계속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골골골골 듣다가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끝이에요. 그날로 끝. 기준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맞죠? 어떤 중한 죄를 범하였던 그것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면 심지어 살인이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또한 5절부터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아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려 함이라.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그렇죠? 왜 죄인을 불렀냐?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를 들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도피성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피 흘림, 자기의 피를 들여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망이 끝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누구도요? 타국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된대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맞죠? 여러분, 내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죠? 행실을 바르게 하고 헌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고 예배를 몇 번 출석하고 이거는 하나도 하나님의 조건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겠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율법은 우리를 바르게 좀 더 올곧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나를 억제해요. 그러면 대충 알아서 막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쉼, 평안, 안식, 행복은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도피성 안에 있으면 됩니다. 도피성이 우리 생각해 보시죠. 조그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길랄 라몬, 우리 헤브론이 어디죠? 바울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도읍으로 정한 성읍입니다. 세겜, 큰 땅인데 야곱이 거류하였던
지경이죠. 세겜. 이 벳셀 전부 다 바산골라 작은 곳이 아니에요. 큰 성읍들이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살기에는 부족함이 있냐?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도 없어요. 넉넉히 하나님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딱 갇히면 내가 이 이게 어떻게 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면서 인생이 답답하고 막 갇혀서 막 눌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죠? 도피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인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모든 필요, 모든 축복, 모든 안식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가 우리의 피난처시오 원수에게서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가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가 누구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맹세를 붙잡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는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행복, 축복 나만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 나만 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하리이다. 시편 78편 28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참 안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다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를 써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부리려고 하지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되라 하면 못 되죠. 나도 겨우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피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피성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도피성이 될 필요 없어요. 도피성으로 함께 들어오면 됩니다. 맞죠? 도피성 운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 뭐 하면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로 그렇죠? 웨이터처럼 이리 오세요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도피성입니다. 네. 진짜 이 축복, 이 은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시고, 그죠? 일단 발견해야 되잖아요. 아, 그리스도의 도피성이구나. 발견하시고, 아, 그 안에서 내가 도피성의 이 안식과 평안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도피성 운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도피성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다른 도피성 운동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